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23절 말씀, 15절로 23절 말씀을 천천히 교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성경에 만물에 관하여 하나님과 관계성과 사람의 관계성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는 만물을 인간이 사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만물이라고 할 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전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사람은 물론 단명하죠. 70년, 80년, 길게는 100년 정도 살지만 사실 역사의 흐름 속에 보면 한갓 빛처럼 정말 마침표 하나처럼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류라고 하는 그런 대를 이어가는 그런 종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맞물려서 가는 인생이 바로 만물을 활용하고 만물 통해서 그 하나님 일하는 데에 도구로 그것을 우리가 쓰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실 화폐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오게 됐는데, 참 하나님께서 화폐라는 것 부분에 대하여 화폐를 만들어라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사람이 물물교환하면서 무거운 걸 가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서로 사고 팔 때에 증서를 주어서 거기에 상당한 어떤 어떤 표식을 증거물을 주어서 이제 교환하게 되는데, 그 가치를 따져서 화폐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화폐의 단위로 우리가 이제 서로 사게 됐는데, 예전 같으면 우리가 빚질 일이나 남에게 꾸러 갈 일 이런 것들이 많이 없겠지만, 정말 옛날에는 서로 있는 걸로 먹고 또 농사지면서 족하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없고 또 없으면 또 굶어가면서도 삶을 영위한 그런 과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고리고개, 3세월 달에 보리고개라고 할 만큼의 그런 험난한 그런 시절이 있기도 하지만, 오늘날에는 화폐라는 게 있어서 이제 봄에도 수박을 먹고 겨울에도 딸기를 먹고 여름에도 사과를 먹어요. 전혀 제철 과일이 아닌데도 우리가 화폐 단위를 통해서 그에 상응한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과일, 어떤 물리적인 것을 이제 우리가 얻어서 이게 사게 되는데, 이것이 어느샌가 우리에게 짐이 되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문화 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화폐를 빌리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의 짐이 되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한 아이가 태어나면 일단 부채가 9천만 원 이상이라고 그러죠. 일단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빚이 9천만 원을 안고 태어납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얼마 전에 이제 발표된 건데, 그만큼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사실 화폐라고 하는 종이짝 없어도 쌀이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화폐라는 단위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아도
사실 이제 논에서 밭에서 일구어진 야채나 과일들, 음식들을 주 재료들을 보면서 사실 없어도 살고, 그러니까 빚을 많이 둬도 먹고는 사는 부분은 문제 없고, 부자여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음식을 먹는데, 이런 걸 보게 되면 화폐라는 단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으로 뭔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한 편의성이 됐지만, 어느샌가 이제는 짐이 되어 부담이 되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힘들게 안겨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픈 사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폐 만들어서 빚절할 말은 없어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안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에 편리하게 사용이라고 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 주관자였던 마귀와 괴사자들, 이들의 모든 운영을 통해서 어느샌가 종이 되어 살고 있죠. 내가 누려야 할 발바닥을 밟고 걸어가야 할 이 과정이 이마에 머리에 이고 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밟으면서 누릴 것 누리고 저녁에 편안하게 눕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위하는 행복이 있는, 정말 내가 뭔가 소유의 개념이나 누리는 복의 개념으로 만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머리에 이고 밤새 머릿속에서 이제 화폐 단위가 왔다 갔다 하고 해결점이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어요. 어느샌가 발바닥에 있어서 내가 편안히 걸어야 될 환경이 머리에 이고 머릿속에서 정신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서 이 원인이 무엇일까?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모든 만물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든 시각적인 문제를 통해서 올가맨 엮어버린 환경이 바로 쓰임받은 거죠. 우리가 그것을 선하게 쓸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어느샌가 우리는 그것이 개인적 육신의 어떤 유익과 그런 것들로 모든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모든 육신적인 욕심과 목표물이 있기 때문에 어느샌가 내가 이제는 그걸 추구하되 모든 것들이 이제 남의 부분에서 내가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의욕이 많아지는 것들인데,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세상 주관자, 시험하는 자,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 통해서 우리가 어느새 길들어져 있는 거예요. 물질이, 환경이 내게 누리면서 내가 마땅히 걷고 행복을 추구해야 될 권리가 있는데 빼앗겨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가 거기에 길들어져 있어요. 이제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시골에서는 농사라도 져서 먹고 살죠. 정말 밭에 어느 때는 파종을 하고 어떤 때는 뭘 하고 쭉 농부들이 머리에 배운 학식은 없다 하지만 농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어요.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벽지를 뿌리러 가고, 어느샌가 배추 씨를 심질 않나, 어느샌가 추수하러 가질 않나, 어느 때쯤 되니까 탈곡을 하고, 이 모든 부분을 보게 되면서 그들은 그 모든 계절의 흐름에 맞춰서 잘 살고 있는데, 원수는 모든 환경이 내게 부딪혀오기 때문에 이 부딪혀온 환경들이 나에게 이제는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내가 다스려야 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환경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언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환경의 노예가 됐나요? 어느새 우리는 나도 모르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 동안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새 환경이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된 세상이에요. 주님이 이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고 그랬어요. 뭘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추워진 환경 똑같아요.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아요.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좀 부하고 좀 가난하고 누릴 수 있고 좀 부족하고 이런 것인데, 과연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뭘까? 이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바꿔 말하니까 그냥 그럼 만물에 갑자기 들썩 자다 나가 벌떡 일어나서 그냥 주님하고 일어난 알리바바의 그 향로처럼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익한 모습, 영원히 썩지 않을 모든 과정으로 다시 한번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죠.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애가 갑자기 있던 빚이 싹 사라지고 그냥 갑자기 없던 집이 그냥 싹 50평짜리 세워지고 막
얼마나 좋겠어요. 말만 하면 그냥 갑자기 물질이 하늘에 부북 떨어지네. 마치 수도만 틀면 물이 촥 쏟아지는 것처럼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는 땀을 내야 되고 노력해야 얻는 수산인데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부분들은 썩어질 곳에 내 욕심과 목적과 어떤 목표를 위해서 모든 걸 활용하고 그 환경을 머리에 이고 사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만물을 통하여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단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써도 어차피 우리가 부족하든 넉넉하든 상관없이 먹고 살아야 되고, 부족하든 넉넉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것들 필요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물질 필요 없어.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아니, 그 사람도 살려면 물질이 필요해요. 나는 뭐가 필요 없어. 나는 물질은 다 필요 없어. 죄야 라고 말하지만 죄라고 말하는 물질을 써야 살아요. 그렇잖아요. 쌀 없으면 쌀을 사 먹어야 돼요. 내가 농사 짓지 않으나. 배추가 없으면 김치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장터 가서 사다가 배추를 하고, 배추만 있으면 돼요. 양념 여러 가지 내야 되지.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아. 나는 믿음 살 거야. 믿음 사니까 환경 필요 없어. 물질 필요 없어. 나는 뭐 필요 없어. 믿음으로 살 거야. 이거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라는 개념 안에 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진짜 믿음 좋은데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아픈 사람 자녀가 있는데 너는 가지 마라. 내가 기도해서는 나을 거야. 내가 너를 기도해서 고칠 거야. 정말 믿음 좋지요. 그죠? 너를 내가 기도해서 맨날 너 고칠 거야. 예시로 나갈지다 하고 막 하고 안차라고 안수하고 막 기도하고 난리죠. 물론 안 되면 네가 믿음이 없어 뭐 어쩌고 해서 기도 더 해야 하고 말하는 거 책망하겠죠. 원인을 그 환자에게 찾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때로는 병원도 필요한 거예요. 아픈 사람 가면 정말 급할 때는 응급실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똑같은 거예요.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급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오늘 죽게 생겼는데, 복막염처럼 터져서 죽을 지경인데 믿음으로 나을지어다. 이미 다 터져서 다 오염되고 있는데, 썩어가고 있는데 믿음 나을지어다. 물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도 있죠. 왜 없겠어요? 다리를 길게 하신 분도 계시고 정말 무리를 걷게 하신 역사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 역사를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시험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 나 정말 믿음으로 해서 날 고쳐주세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진짜 내가 병원 갈 형편도 못되고 응급실 갈 형편도 못되고 절체적 면의 순간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정말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는데요. 할 수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가능할 때에 저도 움직이거나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환경 되면요, 빨리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 병원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죄인을 불러왔다. 내가 병든 자를 불러왔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라 죄인을 불러왔다. 병든 자, 병원은 병든 사람을 위해서다. 바로 내가 지금 치료하려고 하는 모든 부분들은 병든 사람을 치료하려고 온 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병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만물은 모든 그런 재료가 다 있고 시고 달고 백광 다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허락하여서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약이고 이것이 바로 약국이고 병원이에요. 그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나는 병원 안 가. 그게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그거보다도 정말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주님이 모든 걸 허락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만들어 오는 약재를 내가 사용합니다. 정말 의사를 통해서 처방해 놓은 그 모든 것들 내가 해서 적절하게 조합해 놓은 그런 약들 통해서 내가 치료받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우긴다 해서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긴다는 게 아니에요. 믿고 바라는 것이고, 때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때로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병원은 의사도 약사도 병원도 의료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환경을 누린다거나 우리가 그것을 지배당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마치 환경에 끌려가는 것처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원래 새롭게 알았을 때는 그런 과정이지만 지금은 안 그러죠. 부족해도요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부여해도 누리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오늘 또 뭐라고 했어요? 교회는 만물의 모든 가운데 우뚝 서시고, 또 그 다음에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다고 골로새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주신 이 부분에 대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시다는 것은 믿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옮긴 바 된 하나님의 권속이 된 이들에게는 만물을 머리에 두지 않고 다시 한번 발 아래 두어서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얻는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서
아하, 하나님 어차피 먹고 마시는 거 똑같아. 똑같이 누리고 하는 거 똑같아.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 똑같아.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소멸되지 않는 가치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음식을 먹었어요. 점심때 또 먹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소화되면 6시간 정도 지나면 장은 다 내려가잖아요. 그걸 또 먹어야 돼요. 위가 비었으니까. 그것도 열심히 노력해서 영을 공급하죠. 이렇게 우리가 반복되는 이런 과정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음식들이 잘 소화되어서 영양을 공급해가지고 사람을 영위하는데 귀한 영양소를 쓰거든요. 사람이 모든 인생을 사는데 귀한 그런 모든 재료가 되는 게 영양소예요. 음식이 먹어서 모든 찌꺼기는 버려지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들은 다 섭취해서 나가거든요. 썩을 것들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걷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물질이 맞아. 그기 때는 죄가 되고 악이 되기도 해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정말 주님도 복음을 전할 때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두 벌 신발도 가지지 말고 우리 같으면 못할 거예요. 야, 정말 그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차를 주셔야지 움직이죠. 두 발로 어떻게 다녀요? 그죠? 지금 우리가 먼 거리까지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차로 다니지 안 걸어 다니죠.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두 발로 오신 분은 별로 없죠. 네 발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해서 우리가 가게 되는데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영원한 그 믿음의 소망 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심을 때에 그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걷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만물을 주고 똑같이 만물을 지배당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복락원이라는 개념으로 보게 된다면 만물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얘야 이걸 가지고 너 마음대로 살되 네 마음껏 살되 나를 위해서 내 나라 네가 올 때에 네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 네가 투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게 연보도 하고 봉사도 하고 때로 남을 구제하며 때로 식사도 제공해주고 다 준비합니다. 안 믿는 분들은 물론 자기 명예도 있고 물론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도 존경받는 모든 것도 필요해요. 우리도 그런 거 필요해요. 존경받는 신앙생활도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환경도 중요해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나라에 가서 이것이 인정받는 거예요. 남을 선대했던 것들이 인정받는 거예요. 한편에 있는 이들에게 나와 함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정말 상속받으라,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어린아이에게 물 주고 어떻게 내가 해서 이런 것들,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뭘 도와주고 나는 한 게 없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부지 중에 정말 당연스럽게 여긴 것처럼 부지 중에 네 마음에 우러나는 그런 봉사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명예나 유익이 아니라 그냥 갈 때 넘어진 사람 가서 벌떡 일으켜준 게 이게 성품이거든요. 그냥 그 마음에 우러나는 거예요. 누가 어려움 당하면 가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은 마음, 이거는요 우러나는 거예요. 억지로는 힘들어요. 네가 가서 밥 사줘라. 내가 왜? 나와요. 혹시 여러분 혹시 생각 안 들어봤나요? 뭐 하다가 뭘 누가 와서 아이고 어떻게 해야지만 나하고는 상관 없는 일이죠. 근데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 곁에 가보고 그 사람에 해주고 막 그런 거 보면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걸 뻔히 봐요. 누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콕 집어서 당신이 가서 좀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나를 지책해서 만약에 부르면 내가 왜? 많은 회중이 있어요. 정말 뭔가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를 콕 집어서 그 옆에 몇 번째 어떤 사람 앉은 머리 휘끈 사람 하고 돌려보세요. 대답해보세요. 왜 나야? 이게 우리가 그게 있어요. 동적인 그런 모든 동결감과 동결성은 있는데요. 콕 찍어서 지명하면요. 왜 나야? 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진 것지만 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유되는 거죠.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거기에 함께 하자고 내가 참여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공유가 가능하고 같은 의견을 나누는데요. 내가 앞서가고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되고 내가 선택되어진 상황이라면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와 같이 다른 거예요. 내가 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남들은 똑같이 거기서 봉사하고 일하면서 다 누리지만 영화를 누리지만 그들에게는 또 한 가지가 있냐면 주님을 위해서라는 톡 집어넣은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를 봉사하는 것도 왜?
주님을 위해서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헌신하면서 내 마음에 갑자기 생각이 감동 와서 너 왜 나야? 이것이 아니라 아 주님의 나라의 뭔가 상급을 위해서 뭔가 내가 왜? 라는 것이 아니라 아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바꿔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과 순종과 모든 것들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바라보시는 안목으로 보다 보니까 주님이 아 감사합니다. 내가 왜? 라기 아니라 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샌가 만물에 누리는 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고 살고 염려 근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단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진행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우리가 쓸 것이 있게 공급해 주시겠죠.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셨을 때에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말씀했어요. 내가 좀 이따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 못했어요. 죽었다 사는 것도 이해 못했고 갈릴리로 간다는 게 뭔 뜻이요? 맨날 왔다 갔다 하셨는데 뭔 소리요? 이해 안 됐는데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걸 깨달았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이 있을 때에 제자들을 이렇게 뭐랬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가족도 물론 베드로도 보면 버린 거나 이제 잠시 이제 떠나온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3년의 기간 동안 가정보다도 주님의 일을 먼저 본 거예요. 가정사보다도 주님이 함께하는 이 과정 속에 주님이 여정을 통해서 복음 전하시러 가시는 여정을 더 우선시한 거죠. 생활 안 한 게 아니에요. 때론 배고프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때론 이 바다를 건너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더 우선시가 뭐냐? 주님의 때를 위하여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아다니다.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죽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나서 다시 부르락게 와서 다시 모였지만 똑같아요. 우리가 주일안 할 때 우리가 열심히 우리 일생을 살지만 주일하는 부분에 저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정말 모든 것을 우선으로 두는 것이 바로 주일인데 만물을 다스린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지? 지금도 나는 예수 믿어도 빚이 많고 항상 근심 걱정이 많고 모든 게 많은데 내가 도대체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게 뭐지? 이거예요.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을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차츰차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단 올라갈 때 보면 13대 보면 1층, 2층 빌리나 모든 아파트 보면 13계단 정도 되거든요. 꺾어져서 기역자로 올라가는데도 일자로 올라가는데도 뭐 되게 힘들죠. 올라가서 계단 오를 때 힘들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올라간 만큼 계단이 넓어지고 많아지고 올라가야 될 계단은 자꾸 적어지는 거예요. 5개를 올라갔으면 7개가 남아있을 것이고 6개를 올라갔으면 밑에 6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만큼 올라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만큼 올라갈 계단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힘이 더 들지만 그 목표가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물질을 우리가 지배당하고 정말 힘들어 죽겠어 말하지만 어느 순간 순종하며 썩을 것을 썩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내 모든 걸 믿음을 보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라. 모든 것을 순종해 나갈 때에 어느 순간 우리가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거예요. 어차피 계단은 정해져 있어요. 2층에 올라가면 13개, 14개, 12개를 올라가는데 계단이 정해져 있어요. 단지 우리가 한 가랑 올라서 너무 힘들어 올라가지만 어느 순간 나는 2층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바로 그때서야 어느 순간 내가 머리에 꽂던 모든 만물의 그 짐이 발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됐네. 어느 순간 내가 물질에 걱정하고 물질을 내가 이고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것을 누리며 사는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물이요. 내가 이제 된다.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손에 맡겨졌다는 거죠. 만물은 주님 손에 순영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망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했던 반기든 거잖아요. 만물이. 그러나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오늘날 지구가 정말 지나가는 얘기지만 병들었어요. 저희가 20대, 30대 때 벌써 30년, 40년 전이잖아요. 어느 분들이 계속 예측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위대한 과학자, 환경기후 과학자가 영국에서 있었는데요. 2012년도에 발표를 해요. 앞으로 우리가 기후를 모든 걸 조절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의 모든 걸 절제, 기후 어떤 그런 온난화를 막지 않으면 5년 안에 죽습니다. 망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 15년이 지났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탄소를 줄이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때는 태양을 보러 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때는 태양을 마음껏 쬐어요. 일부러 일광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태양의 햇빛을 1시간만 태양불을 땡땡 떼는 걸 비추면 피부 트러블 나기도 하고, 이제는 피부염, 피부암이 걸릴 만큼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지금은 태양에 노출되지 마십시오. 이번 유럽에는 거의 에어컨 상태가 거의 아니고, 거기는 시원해요. 습도가 많이 없기 때문에 더워도 30도가 가도 그렇게 더워 보이지 않고, 추워도 그렇게 추워 보이지 않는데 안 춥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습도가 많으면요, 영하로 내려가면 그렇게 춥다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춥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춥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 영상 40도가 넘는 그런 찜통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왜 죽냐? 에어컨 보급률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유럽 덩어리에. 우리나라는 98%인가요? 에어컨 없는 집이 없고, 제가 아파트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딱 그 보고 나서 내가 봤어요. 아파트 15층, 25층, 30층 쭉 하는데 에어컨을 전부 다 베란다에 달았더만. 그 아파트 세대마다 에어컨이 쫙 일렬로 마치 일자로 그냥 쭉 내려. 그거 틀어지면 엄청나게 힘들 것 같아. 다른 사람도 고생하겠어. 여러분 혹시 이제 한번 여러분 아파트 가면서 쭉 보세요. 보면은요, 뒷편에 에어컨 실외기가요, 그 무거운 거 쫙 달려 있어요. 없는 집이 없고 거의 없어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거의 에어컨 없는 집이 없고 한두 개 없는 집이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돼 있어서 그 더위에도 이길 수 있대요. 그런데 유럽은 한 20%. 그래서 이번에 제가 팬이 일렉트릭 팬이잖아요. 선풍기잖아요. 동났는데 서로 막 사가려고 막 싸우는 거 이번에 영상이 나왔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막 싸워요. 서로 그걸 사가려고. 비싼데도 전에는 쓰지도 않았는데 그걸 서로 사가려고, 자기가 사가려고 막 그거 하나고 막 싸워요. 막 실갱이 버려요. 내가 살 거예요. 네가 살 거예요. 왜냐? 목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에 목숨이 죽고 사는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지금 그렇게 병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도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적응해 가고 있어요. 적응해 가고 있어요. 어느샌가 몸이 멜라닌 색소를 뿜어내서 피부에 모든 걸 적응하게 되고,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긴팔 입고, 여러분 긴팔 입으세요.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긴팔 입으세요. 정신없습니다. 트러블 많이 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느샌가 대비하면서 살아가는데, 옛날 같았으면 지금 살기 힘든 상황이에요. 옛날 분들이 만약에 지금 그대로 타임을 타고 우리 지금 현실로 왔으면요, 아마 죽어나갈 거예요. 그 당시 그런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어느샌가 슬며시 다가와서 현실됐어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10년 후면 더 뜨거워지고 어려울 거예요. 왜? 지구가 이제는 최악의 상태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리는 아마 거기에 적응해서 살겠죠. 이제는 지하로 들어가겠죠. 지하 문명 세계가 발달되겠죠. 지금 지하 많이 파고 있죠. 엄청나게 좀 준비하고 있죠. 모르시니까 그것들 보도를 못하고 안 하고요.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는데 모르죠. 지하 도시가 이제는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태양이 내리쬐는 상황 속에서 일하고 살고 있어요. 환경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자꾸 뭔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어느샌가 만물이 우리를 이제는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서, 하나님, 어차피 우리가 소멸되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있다면, 만물을 선물해 주셨으면 이것이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내가 운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썩을 것들밖에 없고, 먹으면 소화돼서 배설물로 나가는 과정이지만 먹어서 소화 잘 돼서 영을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이 내 몸에 있는 것처럼, 내 믿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활력소와 내 믿음의 신앙의 역사 열매들이 환경적인 모든 것을 잘 활용해서 영양소가 되고 상급이 되고 능력이 되고,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잘 소화될 수 있도록 내가 환경을 다스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성공한 믿음입니다. 부자에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성 못한 게 아니에요. 아프다고 아니네.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알아서 정말 썩은이 썩지 않을 것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서 하늘 창고 잘 쌓을 수 있고 그걸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이 사람 만물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만물을 누리고 만물을 소유하고 만물을 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가졌어요. 하늘의 모든 보고를 있는 열쇠를 가졌어요. 근데 마음은 가졌어요. 가지고는 있는데 열질 못해요. 왜? 아직까지 내가 숙지가 안 돼 있어요. 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바꾸는 이 비결을 몰라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왜? 안 봤잖아요. 못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선풍기가 기계가 있고 전기나 전기세가 딸랑거려 있고 코드 2개 탁 나와 있고 팬이 2개 딱 있는데 이게 뭐야고 아무 뜯어봐도 몰라요. 전기를 콘센트에 콱 꽂았을 때야, 스위치를 꽉 눌렀을 때야 시원한 바람이 불 때 아 진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구나. 그때 사는 거예요. 저 박스 같은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박스에 왜 무거운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불편하게 오며 가면 불편하고 짐만 되고 뭐야 이게. 그런데 스위치 탁 눌러서 냉방을 탁 들고 딱 불었을 때는 왜 이렇게 시원한 거예요. 그때서야 그 에어컨의 가치를 알듯이 마음으로 그런 거예요. 그걸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영원한 것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을 심고 바꾼다는 게 쉬운 얘기 아닌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놓기 싫은 거예요. 놓질 않아요. 왜? 그게 옳은 걸 알고 그것을 얼마나 영광스러웠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 여러분, 나는 만물을 이고 사는 사람인가? 나는 만물에 지금도 끌려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이지만 나는 만물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인가? 나는 만물을 누리며 사는 사람인가? 나는 조금이라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썩어난 것을 정말 썩지 않을 것으로 내가 그것을 모든 걸 만들어서 살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제대로 가진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이왕이면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생활, 열매 맺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당연히 삽니다. 우리 인생에 목숨이라는 게 붙어 있어 하루 자고 대하며 일어나면 또다시 똑같은 반복된 일거를 찾아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압박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 이제 우리가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지만 진실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고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에게 안겨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게 도와주시옵고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전거를 줬어도 타지 못하면 무용지 모르는 것처럼 탈 수 있는 사람이 타는 것처럼 만물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